샬롬, 반갑습니다. 영혼 몸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혼 몸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정체성에 집중하라. 정체성에 집중하라. 가까이에서 나무를 한 그루씩 바라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멀리서 숲 전체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만 볼 때는 영이 이런 거구나, 혼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깨닫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세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기초석과 같은 말씀이 영혼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 몸의 핵심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이 영혼 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영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영혼 몸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신 후에 그 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이해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이 몸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이고 사람의 정체성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도형으로 다시 보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영이다. 영이 주인이다. 혼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와 같다. 몸은 영이 살고 있는 집이다. 혼과 몸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되었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는 신적인 존재에서 인간적인 수준의 존재로 떨어졌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영으로 태어나고 마귀와 죄와 질병과 가난과 환경과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옛 영, 죽은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전혀 새로운 영, 새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다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정체성의 변화를 보면 태초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자 인간적인 수준으로 떨어져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전혀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면서 사람의 정체성도 다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이고 영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혼과 몸은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듭난 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거듭난 영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거듭난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기름 부음이 있고 영에는 치유의 생명이 들어있고 거듭난 영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믿음과 평안과 지혜, 승리, 부요, 형통, 풍성한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거듭난 영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듭난 영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과 지금 현재 우리의 거듭난 영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요. 거듭난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난 영과 성령님이 합해져서 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 거듭난 영이 분리될 수 없는 가운데, 연합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내면에 이 놀라운 영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영을 우리 내면에 탄생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비전이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신 비전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비전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전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탄생시키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영의 구원을 혼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서 영 안에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거듭난 영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가정과 재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영의 엄청난 잠재력들을 이미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것도 몰랐고 거듭난 영이 진짜 나라는 것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해.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아. 나는 지혜가 없어. 이런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나라고 생각해온 자아상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자아상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마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자아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이상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태어난 영이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거짓된 자아상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의 자아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도적질합니다. 이제 빼앗기지 마십시오. 잘못된 자아상, 마음 깊이 새겨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방법도 나옵니다. 거울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온전하게 된 내 거듭난 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거듭난 영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께서 그런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듭난 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이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있구나. 나는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그 모습이 실제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즉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볼 때 율법적으로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있는지를 자꾸 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 몸 가운데 어디입니까? 영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습이 올라올 때 난 정말 안 돼. 나는 진짜 죄인이야. 나는 못됐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모습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내 안에는 이것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고치고 말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으로는 이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내 육신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화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으려고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용서해야 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자아상을 주고 그 거짓된 자아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때 마음과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의 참된 정체성을 선택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변모가 시작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으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일치시키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내 안에 3분의 1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만큼 영광스럽다.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아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내 옷자락에 사람이 손을 대면 고질병, 암, 불치병이 다 낫는다.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는 이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도 영을 들여다보고 야, 완벽하다. 와, 탁월해. 와, 하나님을 닮았구나. 힘이 좋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